영국이 낳은 청교도 존 번연 목사님이 국왕의 명을 어겨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간수장이 존 번연 목사님께 위 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가셔서 사모님과 또 가족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간수장이 그렇게 문을 열어주고 목사님이 나가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이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목사님 왜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1시간이 흘렀어요. 목사님이 다시 돌아오고 난 1시간이 흐른 다음에 누가 왔느냐? 영국 국왕이 와가지고 존 번연 목사님이 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돌아간 거예요. 이것을 본 간수장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에게 언제 가라 언제 오라 말씀하지 않을 테니까 성령께서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목사님 가고 싶을 때 갔다 오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신자는 육체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영접한 성도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은 그 시작부터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우리도 존 번연 목사님처럼 성령의 빛이 내 마음이 비치고 육체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은데 실상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딜레마입니다. 불신자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굉장히 좌절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 모습 가운데 굉장히 실망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쪽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 성령이 원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 아니라 생각을 바꿨다면 행동까지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는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꾸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을. 세 번째는 행동까지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거지요. 왜 어려울까요? 왜 안 될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을 가진 인간에게 쉴 새 없이 일어나는 욕망입니다. 죄악된 본성이지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 육신적인 일,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죄를 짓는 일, 그리고 악한 생각과 마음입니다. 잘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육신적인 일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죄를 짓는 일이에요. 악한 생각과 마음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런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 계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믿고 난 다음부터는 안 피우시겠죠. 믿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흡연하시던 분이 금연자가 되었습니다. 담배를 끊었어요, 이제. 그런데 여전히 손가락과 폐 안에는 니코틴이라는 게 남아있지요. 바뀌었어요. 흡연자에서 금연자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손가락과 폐 안에는 니코틴이 남아있는 거지요. 금연자가 되었는데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는 걸 보면 계속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나도 한번 해볼까? 계속 그쪽으로 생각이 가는 거죠. 밥 먹었는데 한 대 피워야 되는데 생각이 가는 거죠. 나는 이미 금연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흡연자가 하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발걸음이 움직이는 거지요.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본성이지요. 성령의 소욕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악한 것이 아니라 자유 안에서 사랑으로 종로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구원받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과 싸우면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가지 소욕이 늘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 있고 죄의 법이 있는 거죠. 바울이 어떤 법을 따라 살기를 원했을까요? 죄의 법일까요? 하나님의 법일까요? 하나님의 법이죠. 그런데 죄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바울 안에는 늘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지요.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바라본 바울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신자가 되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죄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될까? 늘 고민이었어요. 딜레마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보고 비참하다고 고백했죠? 몸이 아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죄의 법으로 자꾸만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바울처럼 신자가 된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늘 싸우는 것이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변함없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혹이 몸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면 결국 그 사람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감정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감정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거죠. 나아가 성령이 원하는 쪽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감정 따라 행동하는 거지요. 때로 이 감정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감정은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정은 주관적입니다. 변하는 거예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 또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육체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의 방법, 영적인 방법이어야 합니다. 신자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능력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될 때에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것이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성령 기도회에 오십시오. 그냥 배너로 세워놨더만은 이 정도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크게 교육자실 앞에 붙여놨습니다. 이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수요 성령 기도회에 한 번도 안 오셨던 분은 아무도 없으시지요. 자꾸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고개를 자꾸 숙일까요? 수요 성령 기도회에 오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뜨거운 찬양이 있고 은혜로운 말씀과 간절한 기도. 우리 박민영 집사님 찬양 인도를 하시고 또 제가 설교를 하고 기도를 인도하시지만 수요 성령 기도회의 기도의 인도자는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회입니다. 내 삶이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나는 정말로 비참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오십시오. 한번 오십시오.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수요 성령 기도회는 최소한 우리가 40분 50분 이상을 기도하잖아요. 일주일에 그 정도는 기도해야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소리 높여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감정적입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기에는 부족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인디언 노인이 자신의 내면의 싸움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내 안에는 2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는 참 고약하고 못된 개고 나머지 이 한 마리는 뭐냐면 참 착한 개고 선한 개다라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 못된 개가 착한 개한테 늘 싸움을 걸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어떤 개가 이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개가 이길까요? 못된 개가 이길까요? 착한 개가 이길까요? 잘하시네요. 그런데 그 노인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개가 이깁니다. 악한 개지만 악한 개한테 먹이를 더 많이 주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고 그러면 악한 개가 착한 개를 이긴다고. 거꾸로
착한 개한테 내가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먹이를 더 많이 주고 신경을 쓰면은 당연하게 악한 개를 이기는 거죠. 못된 개를 이기는 거죠. 먹이를 주는 거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집에 있는 반려견 생각납니까? 네, 생각하고 있는 관심 있는 거예요. 신자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것.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고 죄 짓는 일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일이고 마음의 악한 생각이 아니라 자유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관심 가지는 거죠.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서히 육체의 소욕은 위축됩니다. 점점 작아지게 돼요. 육체의 소욕은 나중에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일이 나타나게 되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1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십시오. 19절부터 21절까지 본문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이 몇 가지라고요? 15가지.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많습니다. 이것을 몇 가지로 종류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성도덕에 위배되는 죄가 있어요. 성도덕에 위배되는 죄로 2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음행, 더러움, 호색이에요. 이거는 성과 관련된 죄입니다. 음행, 더러움, 호색. 음행은 다른 말로 간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간음이라는 말. 당시 헬라와 로마 사회에서 이 음행하고 간음하는 것은 사회적인 유행이었습니다. 시대의 조류였고 당시의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간음과 음행은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죄가 되냐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부가 가지는 성관계 외에 결혼 밖에 결혼하기 전 가지는 모든 관계는 음행이라는 거죠.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행은 직접적으로 하는 행동도 포함되지만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책을 읽거나 만화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유튜브 동영상을 보거나 간접적으로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읽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내가 관계 가지는 게 아닌데도 그것까지도 성경은 음행이다라고 간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보고 간접적으로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빗장이 열려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TV에서 나올 수 없는 장면들이 요즘은 TV에서도 그냥 나와요. 영화관에서 그것도 성인들이 볼 수 있는 그 장면들이 TV에서도 바로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 나는 참여 안 하니까 내가 직접 하는 거 아니니까 아무 상관없겠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보시면 마음이 황폐하게 됩니다. 마음이 파괴돼요. 심령이 파괴돼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 잔상이 떠올라요. 그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거지요. 더러움은 도덕적으로 부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성적인 농담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미투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여성가족부에서 성희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자만 모여있는 테이블을 향해서 남자분들 한 번씩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야 여기 꽃밭이네. 그거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자가 예쁜 걸 보면 공부는 좀 못해도 되겠네. 그것도 성희롱입니다. 이것도 성적인 차별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애는 엄마가 봐야지. 왜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애기 낳았는데 왜 애는 엄마가 봐야 됩니까? 아빠는 보면 안 됩니까?
성차별 발언이라고 합니다.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시집 가는 게 최고야. 또 성차별 발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더러움이에요. 이성에게, 남성은 여성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아무런 생각 없이 여과 없이 그냥 던지는 말에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호색은 성적인 죄에 대해 노골적인 탐닉을 말합니다. 그래서 호색이라는 것은 결국은 음행하고 더러움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내면에 있는 악의 소굴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면서 악의 소굴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도 뭐가 있죠? 악의 소굴이 있다라는 거죠. 악의 소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굉장히 중요하고, 보고 듣는 것으로부터 거룩함을 지켜야 된답니다. 종교와 관련된 죄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입니다. 우상 숭배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대체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신자에게서 우상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돈이나 명예나 자녀든지 하나님 대신으로 거기에 있는 것은 다 우상이지요. 주술은 악의 세력과 교감하여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주팔자 운세를 통해서 내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 주술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대인관계와 관련된 죄로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가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발생하는 미움입니다. 분쟁은 이 미움으로 인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냄도 이기적인 동기에서 출발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해롭게 합니다. 당을 짓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분열함과 이단은 의견의 불일치로 사람들 사이에 생깁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마지막인 이 투기, 이것은 다른 사람이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그래서 투기가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랍니다. 불공평하다. 그래서 이런 말 던집니다. 세상 온통 불공평하다. 그 마음에 투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내뱉는 거죠. 자기는 열심히 살고 일하고 일해서 벌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을 가진 것을 보면서 불공평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죄로 마지막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술 취함, 방탕함이에요. 여러분,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이 연결됩니다. 언제 술이 끝납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술을 드셨던 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호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지면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외상으로도 마시죠. 언제 마시지 않죠? 방탕하면 끝납니다. 제가 신방 가가지고 술 좀 그만 드시라고 그랬거든요. 왜냐? 몸이 안 좋으셨어요. 간경화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술을 드시더라고요. 결국엔 간경화, 간암 돌아가셨습니다. 술의 마지막은 방탕이에요. 술의 마지막은 죽음. 최근 들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혹시 육체적인 일에 참여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은 육체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았지만은 그냥 관망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무감각해지고 무디어져서 내가 지금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로서 살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이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한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9가지 열매를 3가지씩 3종류로 묶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을 묶을 수가 있어요. 왜 묶을 수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처음부터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육체적인 일, 분쟁, 시기,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원수 맺는 것이 우리 안에 있었지 처음에는 우리에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때부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요. 희락은 기쁨입니다. 기쁨은 행복과는 달라요. 행복은 외적인 상태에 따라서 좌우되지만 행복은 외적인 상태에 좌우되지만 기쁨은 내적인 상태예요. 외적인 상태가 아니라 기쁨은 내적인 상태예요. 바울이 그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지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서. 예수님이 기쁨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열매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평강이 충만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할 수 없었고요. 기뻐할 수 없었고요. 마음의 평강은 우리 가운데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 육체적인 일에 따라가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사랑과 기쁨과 평강,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은 이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경험하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목원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도 참을 수 있다. 배우자가, 자녀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고 지지하지 않고 반대해도 하나님의 나를 참으셨는데 나도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오래 참음으로 영혼이 구원받으리라. 다음 주 5월 27일 주일은 어떤 주일이죠? 전교인 출석 주일이에요.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아이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어릴 때 언제요 물어보니까 성교원 다닐 때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성교원이 5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줄 알았지만 훨씬 더 오래전에 있었죠. 10년 전보다 더 오래전에 있었죠. 성교원 다닐 때 교회 나왔는데 글쎄요. 몇 년 흘렀을까요? 지금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어디 있느냐? 가까이 있어요. 동구에 살거든요. 울산에 살고 있습니다. 5월 27일은 그런 자녀를 초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새로 바뀌었다더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날 여러 가지 많은 거 준비하거든. 같이 오면 좋겠다. 초청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미루겠습니까? 초청하는 거예요. 52주 안 나와도 된다.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5월 27일 한 번만 가자. 하는 거죠. 박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목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장 모임도 안 오고 주일 예배는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목원들에도 말을 하는 거죠. 한 번만 오십시오.
다음 주 우리 목원들 소개해드릴게요. 식사도 같이 하고 게임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함께 예배합시다. 한번 초청하는 거죠. 왜냐? 전교인 출석주일이잖아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자리에 9시, 11시에 두 번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의 배우자와 가족들과 자녀들이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는 친절이에요. 자비는 선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선한 말 한마디가 잿빛 얼굴에 빛을 비추고 낙심한 마음에 미소를 주고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 아십니까? 그러나 불친절한 말 한마디는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찌르는 가시가 되어 아픈 상처를 남긴다는 거 아세요? 어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선한 말 한마디,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그의 영혼을 살리지만 불친절한 말 한마디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자비 다음에 나오는 이 양선, 이것은 선한 말이 아니라 선한 행동이에요. 자비는 선한 말이라면 양선은 선한 행동이에요. 더 적극적인 것이죠. 더 능동적인 것이죠. 마지막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자신에 대한 자세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을 향한 거지요. 충성은 신실입니다. 충성이라는 한자 생각해 보십시오. 충성이 이런 한자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자, 마음의 중심,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마음의 중심에, 성자,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룰 성자, 그것을 이루기 위하는 거예요. 충성이 뭐냐?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신실, 이게 충성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직분 주셨고 사명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신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 이게 충성입니다. 온유는 올바른 때에는 분노하는 거예요. 의분이지요. 옳지 않는 때에는 분노하지 않는 거지요. 성경은 모세를 당대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200만 명의 사람들을 40년 동안 이끌을 수 있었던 것은 온유한 성품이었습니다. 절제는 우리 안에 육체적인 욕심을 이기려고 하는 통제력이에요. 우리는 마음속에 시작하는 육체의 욕심을 통제하지 아니하면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를 더럽히려고 유혹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절제할 때 세상의 얼룩으로부터 믿음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로 나아갑니다. 시작은 하나님이고 마침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우리 자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 명사예요. 우리가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때에 각각의 열매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3가지를 3종류로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마치 포도 한 송이에 포도알이 9개 달려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포도 한 송이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동일하게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저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쳐요 라고 하시는 분은 절제 열매도 여러분에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기쁨이 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있다고요?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이 아까 열매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부터 절제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아과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목자와 목녀와 목원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인형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오셔서 함께